오늘은 쉬실 날인데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손님을 받으실 날인데, 산돌중앙교회 교우들의 성화 같은 초청을 받으셔서, 그야말로 풀 같은 초청을 받으셔서 차마 거절하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이처럼 오늘 이 새생명 축제에 참여하신 우리 이웃들, 그리고 어르신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모두를, 우리 교우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산돌중앙교회 김현정 담임 목사입니다. 젊은 시절 이 시흥동에서 8년을 살다가, 그리고 산돌중앙교회를 섬기다가 감히 예수님의 흉내를 낸다고 예수님의 공생애 30세에 시작하셨는데요, 저도 30세에 해외 선교사로 자원을 하고 또 이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고국을 떠났습니다. 필리핀에서 7년, 그리고 이후 히말라야 산맥으로 유명한 네팔에서 16년간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다시금 고국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들어와서 작년 1월부터 담임 목사의 직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의 젊은 날 선교지에서의 24년의 이 삶은 마치 추억이 되었어요. 그러니 저의 모습은 여전히 고국을 떠나던 1991년도 그때의 저의 생각도 삶의 모습도 그냥 멈춰 있고,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부터 날아와 지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의 그 촌스럽고 세련되지 못한 정서가 여전히 그대로 제 몸과 마음에 배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젊은 시절을 보냈던 그때는 굉장히 우리 한국이 추웠습니다. 겨울이 얼마나 추웠든지 종종 걸음으로 이 시흥대로를 걷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우니 더 따뜻한 사람의 온정이 그리워서, 그래서 지나가다가 풀빵도 사고 군밤도 사고 호떡도 사고, 그래서 동료들과 이렇게 함께 나눴던 기억이 여전히 제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웃들 간의 교감으로 이루어지는 그 정겨운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그저 혼자서 혼밥, 혼술, 혼잠, 혼욕. 여러분, 혼욕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욕 그런 게 아니라 혼자 목욕한다 그 말이에요. 대중탕의 문화도 점점 사라지는 이와 같은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사랑 없어 각박한 세상, 더불어 살아야 할 너와 내가 고단한 모습으로 홀로 서기를 반복하고 훈련하며 살아야 하는 아픈 시대를 아무도 부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기에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사랑이 그립고 따스함이 그립고 정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 영국의 문화협회가 세계 102개 이 비영어권 국가 4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이 가장 아름다운 이 시대의 단어 또는 언어, 그것이 왜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선정된 첫 번째 단어는 mother였습니다. 어머니죠. 왜 어머니였겠습니까? 따뜻한 돌봄 때문이죠. 주기 싫어하는 이 시대에 여전히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 각박한 세상에서도 그래도 헌신적인 유일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나? 그런데 저는 제 나이 11살에 어머니를 여유였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 슬픔을 알지 못했어요. 형제가 많으니 저희가 구남매거든요. 많긴 많죠. 오늘날 시대라면 애국자라는 소리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형들은 상주가 되고 문상객을 받고 있는데, 막내였던 저는 여전히 어린 나이인데 밖에서 저희 친구들이 철이 없으니 그러겠죠. 연정아 놀자, 연정아 놀자 계속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문상객을 받으면서 제 어린 마음에 철이 없으니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베옷을 입은 채로 동료들과 동무들과 자치기를 하면서 놀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저희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눈물 짓고 저희 동네의 어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눈물 지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저는 비로소 제 곁에 어머니가 없다는 사실에 자주 눈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채울 수 없는 그리움과 외로움의 빈자를 채우신 분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은 언제고 제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제 마음에 따스함으로 머무셔서 제 인생을 돌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의 헌신적인 그 따스한 정도 사랑도 떠날 날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가 되셔서 따뜻한 사랑으로 상처받고 멍들고 지친 심령을 새롭게 소생시키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러므로 선택된 단어는 열정이었습니다. 패션이라고 말하죠. 열정은 삶의 의욕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 vitality, 생명력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그리고 두 자녀와 함께 24년을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첫 번째 선교지는 필리핀의 삼발레스 지역이었습니다. 문명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저들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20%밖에 되지 않았어요. 문명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 모습들. 그런데 20세기의 가장 큰 화산 폭발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1991년 6월 달에 1750m 고지의 피나토 화산이 600년 만에 화살로 폭발하게 되니 그들은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졸지에 자신의 산속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어요. 집도 화산재에 이제 덮여지게 되었습니다. 저들을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요. 전기가 없었습니다. 그 무더운 날 전기가 없으니 얼마나 더워요. 선풍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 밤이 되면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집 안 마당에 모기장을 치고 그리고 이제는 이부자리를 깔고 거기에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러면 밤하늘에는 별들이 보였습니다. 12시가 넘어가면서 그 하늘에서는 부슬부슬부슬 이슬이 부슬비처럼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금 잠자리를 거두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잠이 들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자게 되면 제일 좋아하는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3살 난 저의 딸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서 자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둘째는 신디였습니다. 여러분, 신디가 뭔지 아세요? 신디는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였어요. 강아지가 꼬리를 치면서 얼마나 좋아해요. 마당에서 혼자 자야 되는데 아이 주인님이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잠을 자게 되니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때 저희 막내는 제 아내의 뱃속에 있었죠. 어느 날 제 아내가 산속에 세운 유치원에 출근을 했다가 독충에 쏘였어. 몸이 붓게 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집 안으로 트라이시클 타고 들어오는, 몸이 퉁퉁 붓고 얼굴이 일그러져서 제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런가 하면 26년 만에 가장 큰 폭우가 내리던 날, 이 필리핀의 모든 집들이 물에 잠겼어요. 그때 집에 남아있는 이제 2살 된 제 아들 파출부와 함께 있었는데 학교에 큰 딸애를 데려다 주었는데 문이 닫힌 거죠. 비가 너무 많이 오니 집에 돌아오더니 세상에 마을이 전체가 물로 잠겼어요. 그러니 발을 동동 굴르며 그 안에서 이제 구해와야 되는, 그래서 외국인이라고 보트를 빌려줬는데 물살이 얼마나 센지 헤엄치고 와서 그 밧줄을 코코넛 나무에 묶어서 땡기고 이러면서 결국 가서 보니 집안의 물이 그 반 반이나 차고, 그리고 그 방은 좀 더 높은 곳에 두게 되니 침대 위에 이불이 쌓였고 이불 위에 벽에가 쌓였고 그 위에 2살 난 아들이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건져내면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가게 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열정, 패션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팔로 사역지를 옮기게 된 기독교 1% 미만의 나라, 우리에게는 히말라야로 잘 알려진 나라, 아시아의 최빈국이었습니다. 기독교가 0.8%밖에 되지 않았어요. 필리핀에서 사역을 마치고 그곳으로 가게 되니 힌두교 왕국이었는데 가난한 그곳에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서민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 자녀들은 가난에 대물림을 합니다. 어찌하든지 양질의 교육을 주기 위하여 영어로 된 사립학교를 세우고 이제 운영하게 된 힌두교 왕국인이 기독교 선교사인 줄 아니 저가 우리를 잡으러 오고 저는 여러 번 도망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산당 내전이 있어서 공산당은 또 학교를 운영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니 필요한 공작금을 달라고 와서 협박을 하는데 저는 저희 자녀들을 이미 파악을 해서 납치를 하겠다는 거죠.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들 학교 가는 동선, 집차에 이 넘버까지 다 알아서 도와달라 협박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동료 선교사들이 내용을 알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철수하라. 잠깐이라도 고국의 몸을 피하고 그리고 때를 기다려라. 그렇게 저희에게 염려함으로 조언을 주었어요. 그러나 저희는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실 줄로 나는 믿는다.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그곳에 견딜 때 어려움도 비켜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생명도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신학 대학도 그렇고 리빙스톤 학교는 55명으로 시작되어진 이 유치원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는 초급대학까지 자라나서 600명이 넘는 학교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 국방의 모든 분야에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일꾼들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열정, 패션, 이 시대에 가장 사랑받는 단어. 그러나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정, 이는 내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열정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와 같은 일들로 이루어가시니 바로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그 세 번째를 사람들은 미소를 택했어요. 미소, 스마일. 얼마나 이 시대가 각박하고 점점 미소는 사라지고 웃음도 사라지고 그러니 그 단어가 너무 좋은. 여러분 웃는 얼굴은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표정으로 굳어있는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아도 거울 보아도 무서워요. 그러나 우리가 미소를 지을 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세상이 밝게 느껴지고 우리가 미소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비밀인데 별명이 인상파였습니다. 인상파. 건늙었다 그랬어요. 아마도 일찍 어머니를 여여서 토양에서 살다 보니 아마 그러한 모습이 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눈은 몽골리안의 후예답게 아주 날카롭게 찢어져서 이렇게 올라갔고 그리고 눈과 코와 입. 저희 부모님이 살아 계셔서 들으시면 실망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저 자유분방한 자유민주주의의 얼굴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사진을 보면 정말 그래요. 말이 없었죠. 비판적이고 피관적이고 폐쇄적이고 잘 안 웃고 뭐 웃을 일이 그렇게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되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니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작은 코가 커질 일은 없고 작은 눈이 커질 일도 없고 큰 입이 작아질 수도 없지만 그런 미남이 됐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서 제가 참 인상이 좋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지난주에도 들었고 며칠 전에도 들었어요.
우리 조찬 예배 그게 기업 운영하시는 중직자들 가서 말씀하는데, 거기 회장님 되시는 분이 인상이 참 선하십니다. 목회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그런데 또 며칠 전에는 외국에서 오신 분이 참 온유하게 생기셨습니다. 별로 깜짝 놀랐죠.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이제 내 얼굴이 인터내셔널로 좋은가 봐, 뭐 이렇게 했는데, 오전 일부 예배에 제 아내가 듣더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어디 자뻑을 하고 자기 자랑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다. 제 자랑이 아니라 험악한 인상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시니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인상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스마일을 그리워하는, 미소가 그리운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상이 변할 수 있겠어요? 웃으면 변합니다. 미소를 지으면, 자꾸 웃으면 이 주름도 웃는 모습대로 그렇게 인자하게 얼굴이 바뀌어져 간다. 뭐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해요. 무슨 웃을 얘기가 이 땅에 있습니까? 무슨 웃을 거리가 이 땅에 있습니까? 너무나 각박하고 힘든 세상. 사실 그렇지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21세기 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누구보다 많이 배워도, 권력을 가지고 손에 쥐어도 영혼의 평안, 심령의 기쁨이 없는 그 모습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세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그 심령의 영혼이 그치지 않는 기쁨이 샘솟고 감사가 나오고 생명수로 솟구쳐오르니 콸콸콸콸콸콸콸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니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우리의 인상이 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환한 미소를 가지고 한번 좌우에 계신 분 서로 한번 바라보세요. 보기 좋지요? 이렇게 서로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젊어 보이십니다. 인상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예, 그렇죠. 웃으면 인상이 좋을 수밖에요. 젊어 보일 수밖에요. 이 미소, 예수를 영접하심으로 평생에 지니고 간직하시고 남들에게도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누구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인정하는 단어, 첫째는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도 떠날 날이 옵니다. 두 번째는 열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 내 의지로 되는 것 아니고, 예수를 가장 잘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죠. I can do everything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위대한 초대교회의 전도자요, 선교사요,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 스마일이라고 그랬죠. 내 영혼이 평안할 때에 웃음도 있고 미소도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어떤 단어일까요? 그 단어는 love, 사랑이었습니다. 네 번째 왜 나오지? 아무도 지금 사랑에 빠진 우리 젊은이들은 최고가 사랑이야, 사랑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네 번째 사랑이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랑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죠. 또한 인생에 없어서는 아니 될 가장 핫한 이슈, 주제,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드라마를 보아도, 영화를 보아도, 소설을 보아도,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 안에 사랑의 얘기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한 권사님이 어느 날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죽지 말게 해주세요. 죽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 은서가 죽지 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매일같이 새벽에 울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당의 앞에 이 강단에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아이고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무슨 죽을 병에 걸렸나, 이게 마음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이 드신 권사님이 가시는데 쫓아가서 물었어요. 아니 권사님,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누가 중병에 걸렸나 봐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이 목사님은 알지도 못해요 은서를. 아이 목사님은 텔레비전도 안 봐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은서 주인공인데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얼마나 불쌍한데. 허리 목사님이 갑자기 할 말이 없잖아요. 무슨 병에 걸렸는데? 그랬더니 암병에 걸렸잖아요. 암병에. 참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나이 드신 이 할머니 권사님이 사랑의 정신을 놓아서 그 속에 깊이 빠져들었어. 아니 그것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은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아니 그런 세상에 어디 그런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자녀를 누가 제물로 내어줘요? 어림도 없죠. 누가 가서 얘기를 하면 당장 꺼지라고 그렇게 역정을 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이나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 내가 죽을지언정 자녀를 죽일 수는 없어. 그것이 정상적인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잘난 자식은 잘난 모습이 좋아서 사랑하고, 좀 부족한 자녀의 모습이 있으면 그것이 아픔이 되고 눈물이 돼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자녀 사랑 아니겠습니까? 1988년도 아르메니아에서는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열악한 그곳에 2만 5천 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놀랍게도 30세 여인이 3살짜리 아이와 함께 매몰된 지 8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8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아니하고 그 어두운 곳에 어른이라 치더라도 3살 먹은 아이가 어떻게 견뎠을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에 대한 대답은 이 구출된 모자를 검진한 의사 나자리안 박사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살았을 것 같습니까? 이 3살짜리 어린아이가 무사히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상상치 못할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배고프고 목말라 오는 아가를 위해서 자신의 손을 물어 뜯었습니다. 피가 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손가락을 이 아가의 입에 넣어주었으니 본능적으로라도 빨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피가 그렇게 그 아가의 몸으로 흘러들어가고, 그래서 갈증을 채우고 또한 그 피를 통해서 그 아이는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어두운 곳에서 네, 아가는 살아나야 돼. 그래서 말라서 이제는 피가 눌러붙은 상황에서 또 울면 또다시 그것을 깨물어서 피를 내서 먹이고, 그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 아기에게 자기의 피를 빨게 한 것은 이미 어머니는 생명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도 살려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그 아이가 살아날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이게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되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제물로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물가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돌멩이에 맞으시고, 또한 조롱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2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이전에 그를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감격에 잠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까? 우리의 지은 죄가 너무 많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 뿐만이겠습니까? 그 마음에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우울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니 가정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이웃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고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처음에 만들었던 세상은 그렇지 아니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6번이나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천지 창조의 그 모습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러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여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심볼리즘이 많이 등장하는 영화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멜 깁슨에 의해서 감독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사랑,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아버지의 아픈 사랑, 그것을 이제 하나의 심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제 운명하셨을 때 하늘에서는 커다란 빛방울 하나가 저 골고다 언덕을 위해서 위에서 비춘 것이죠. 푹 떨어진 그 마른 땅 위에 이 커다란 물방울, 빛방울이 하나 떨어지면서 이 폭우가 피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멜 깁슨 감독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그 아파하시는 사랑을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로 그것을 표현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더 가할 것은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아픈 사랑,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신 그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은 절절히 아픔이 배인 사랑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그 사랑 앞에 감격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이웃들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 여러분,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제물로 스스로 자원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입니다. 깊으신 사랑,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해도 그 사랑을 다 깨달아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제물이 되어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있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회의를 하는데 이 세상이 너무나 죄악으로 타락하고 관영하여 이제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사랑 없어 각박하고, 그러니 다시금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성자 예수님이 자원하신 거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제 몸에 담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제가 죽을 때까지 전혀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를 죄인으로 그렇게 외면하십시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 것이죠.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와 같은 사랑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 세상에 하나의 아름다운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의 이야기인데요, 오래전 아주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한 젊은 미국인 의사 선교사가 이제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지 얼마 안 돼서 원인 모를 전염병으로 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러니 선교사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고칠 수가 있을까? 치료 방법을 찾으려고 동분서주로 뛰는데 대학에 가도 변변한 의학 서적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떠한 이 병균이 어떤 병균인지 실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설도 없습니다. 마침내 이 선교사는 비장한 각오를 하죠. 그는 환자들의 병 증상을 관찰합니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의 그 세균을 이제 시험관 튜브에 넣어 보관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 치료 방법을 이제 찾으려고 했죠. 저 멀리 미국의 항구가 보일 때 그는 그 튜브에서 그 박테리아 균을 주사기로 빨아들여서 자신의 몸에 주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병원으로 찾아갈 일이 남았어요.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몸은 불덩이처럼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한 존스 홉킨스 병원의 의사들이, 신앙으로 기도하는 저들이 우리는 이 젊은 선교사를 살려내야 돼,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젊은 청년 선교사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이와 같은 살신성인의 모습, 결국 치료의 과정을 잘 기록해서,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가 몸이 회복되었을 때 다시금 중국 선교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이제 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다시금 살려내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요만큼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편의 감동적인 실화를 접하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금 샘솟을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용서의 사건을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모신 마음마다 이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행위가 따르지 않아요. 어떤 의무가 따르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선포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열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스마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로 좋아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영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Eternity, 영원. 영원이 다섯 번째로 선택받은 아름다운 단어.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보는 것들이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그처럼 사랑하는 사람도 내 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우정도 변화합니다. 내가 그처럼 믿었던 존재도 어느 한순간에 이제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 역시 70세, 80세, 강건하면 90세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권력도 명예도 부도 끝까지 가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저 하늘에서 영생 복락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저 하늘나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복된 인생, 승리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마음에 떠올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그 용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하셨던 통에 아픔을 동반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아픔을 품고 이 땅에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픔을 숨기신 채 오히려 우리를 격려하며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사랑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 습관적으로 다니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의 영접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시는 형제 자매요, 그리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긴가민가 확신이 없으신 분도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기 뭐하시면 마음속으로 따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의 마음을 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치료함을 받아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